오늘 레위기 세 번째 말씀인데요. 번제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어서 말씀드렸지만은 번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란 얘기죠. 하나님 만족을 위한 제물인데 그 소제가 이제 번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번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이 소위 말해 서로 나눠 먹는 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소제란 얘기죠. 그래서 이 반드시 모든 그 제사는 반드시 번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해봤지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뭘 해도 소용없어. 내가 완전하게 이 자매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나머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수를 써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나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교통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이게 교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잖아요.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인 인생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야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모르고 있는데도 아는 척하면은 진짜 가관이잖아요. 그 학생을 내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 배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야 그게 번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번제물은 종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뭐냐면 종교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어떤 방법을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걸 하나님을 내가 가져온 대로 가져온다든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가지려고 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물은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내 소원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물은 거기에 내 소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제물은 종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것은 이제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소원이 있어요. 내가 요렇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치성으로 비는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도 칠성을 믿고 이제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막 어떤 신에게 빌 때는 항상 내 소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는. 근데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소원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어떤 제사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제사 지내면요 다 조상의 음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많은 소원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근데 그때 자기 소원이 완전히 끝날 때가 언제냐면 100살이었다는 얘기죠. 100살에 있을 때 아들을 준다니까 믿지 않았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소원이 다 끝나고 자기 계획이 다 끝났는데 그때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적당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췄다면은 그 이삭을 새벽 일찍이 모리아산에 바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자기 소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딱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최대로 완전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번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믿는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피조물을 알 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줄 모르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뜻대로 되어야 되지고
부모는 내 뜻대로 대해주고 나보다 큰 자가 내 뜻대로 대해주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술수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술수가 생긴 거, 이게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피조물의 운명은 버려둔 채 그냥 뭘로 나누려고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면, 번제를 드리면 피조물인 줄 확실히 알면 저절로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내가 완전히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순서가 내 뜻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먼 하나님이 나하고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원칙이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길. 그래서 번제 후에 화목제가 만들어지고 소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소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내가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게 하나가 되려면 다른 방법은 하나 되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오직 번제만 하나 되게 하고 소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가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를 이제 완전히 태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으라, 그렇게 레위기 1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그 내장 안에는 생명이 아닌 이물질, 그게 똥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정갱이는 걸어다니면서 이 정갱이에 흙이 묻어요. 세상에 때가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장은 안에, 그 속에, 정갱이는 밖에, 이 이물질을 씻어내라는 얘기죠. 이 이물질이 결국 뭐냐?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생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붙은 선악과를 씻어내는 것. 내가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은,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선악과를 막 얘기한다 이거. 누군 누구고, 누군 어떻게 나쁘고, 누군 좋고, 막 이래 선악과를 막 뱉어내면 사람들이 듣냐 이거죠.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하면은 이 내장에 있는 어떤 것, 그 내장에 있는 것과 정갱에 붙은 것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들여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붙은 그런 것들을 다 씻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을 정결하게 해서 생명의 실제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형제들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생명의 실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죠. 그 죽은 것은 아무리 씻어도 더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은, 이거는 시체를 만진 자는 죄보다 더 더럽다는 얘기예요. 죄는 단번에 이게 딱 씻으면 씻어지지만 이 시체를 본 사람은,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영원히 어쩌면 격리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형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시키라는 얘기인데, 10일이나 일주일이 이건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좋아했던 어떤 자매가, 누구라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이 계속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을 했어요. 동정을 하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자마자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순간에 부정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흙탕 같은 어떤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로마의 그 집정 아래 있었고, 그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그런 아주 마지막까지 온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오염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도 목사님을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환경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그럴 때 제가 목사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된 계기는 목사님이 정말 세상에 저런 고난을 겪으시나 그럴 때 오히려 더 그분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명의 영이 충만해지면 온 세상이 똥만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염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미나리가 시궁창에서도 그 미나리 키우는 데 가보니까 정말 더럽게 키우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땅이 좀 그 아버지가 준 땅이 있어서 논이 있는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논인데 벼를 한 1년에 하면은 뭐 벼 한 가마나 두 가마 줘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 주나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미나리깡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려줬더니 뭐 한 얼마나 많이 주는지 쌀을 아마 쌀로 치면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한 다섯 여섯 가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말하자면. 쌀로 쳐도 그렇고 돈으로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 미나리를 잘라서 갖다 팔고 또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 미나리가 저는 아주 깨끗할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진짜 그 분뇨를 갖다 붓더라고요. 닭똥 같은 거 막 갖다 부어가지고 너무 냄새가 나요. 근데 미나리는 너무나 아주 싱싱하고 아주 그럴수록 맛있어, 하여간. 그거 보면 참 그 미나리가 자기 생명이 더 왕성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말하자면 시궁창 할지라도 거기서 이 예수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오염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즉 생명의 물, 생명의 영으로 씻어가지고 말씀을 씻어 하나님 앞에 인생을 흠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흠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물을 씻으면 내 안에 안팎으로 정강이도 씻고 내 속에 있는 내장도 씻어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먼저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씻지 않고는 우리가 말하자면 오염된 것을 그런 어떤 것들, 선악과 같은 것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간증을 하면서 그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면서 막 선악과를 막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 억울한 걸 막 얘기한다든가 어떤 자매가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떤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 그게 아무도 이게 속으로 연락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 는 결국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숨이 코에 붙고 피조물이고 십자가에서 뛰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뛰어낼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나 자신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내 어떤 가망성이 참 많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들을 때 그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막 가망성 있을 때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누구를 막 미워할 때도 있고 막 집사람하고도 막 이래 서운하고 막 이랬는데 그 십자가의 운명을 딱 알게 되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딱 알게 되면 그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겼어. 정말 내가 그 선악과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누구하고 갈등이 생겼어.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운명, 그 물로 씻어지는 그 심판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그걸 깨끗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태운다. 그래서 물로 씻었으면 이제 불에 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는 항상 그렇게 해서 깨끗이 물로 씻은 다음에 불 위에서 태우는데, 그래서 불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불꽃 중에서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최초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불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모세의 하나님은 소멸하게 하는 불이죠. 그러니까 부정과 변화하는 것, 변한 것,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은 그를 태우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가 나에 있는 모든 부정, 제가 교회에 와서 살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결과는 내 안에 있는 부정이 다 태워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막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막 우리 집사람 부정을 얘기하고 어떤 형제의 부정을 얘기하면 듣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마지막에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굴복할 수 있던 것이 너무나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핥아간다 그래요. 싹 소멸해 가니까 핥아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에다가 소멸을 뿐만 아니라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삼키면은 그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 연합됐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걸 연합하더란 얘기예요. 즉 제가 된 것이 불로 태우면 뭐가 되냐면 제가 되잖아요. 제가 딱 됐는데 완전히 연합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연합하다,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 제가 된다는 뜻하고 동의어랍니다. 제가 되었다는 뜻의 어원은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기름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참 신기한 말이죠. 제가 됐는데 한쪽은 완전히 망했는데 인생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향기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합했다. 이게 바로 제가 되었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라는 제사의 개념이 이런 말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은 소멸하는 불이며 연합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누가 연합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삼켜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아무리 비슷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와 연합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삼켜지고 그에게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정한성 목사님한테 약간 그 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증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도 동정을 안 하더라고. 아주 나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은 그분 앞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내가 완전히 소멸시켜지는 제로 발견.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멸시켜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여러 번 목사님께 굴복되고 태워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님께 굴복이 안 됐으면 저는 교회 생활 안 했겠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또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마누라, 내 뜻대로 안 되는 딸, 이런 싸움에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굴복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굴복이 됐냐? 그 목사님에게 굴복됐지만은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불이 나를 태워버린 것이죠. 이 문제는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었는데 밀렸는데 제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밀렸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었는데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이게 복이 있다고 세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은메달 따면 안 돼. 막 동메달 따도 안 돼. 막 금메달을 따야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1등 했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이상하게 그 존재의 문제야.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드러나야 이상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그래도 뭐 좀 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땄다. 그런 얘기는 그냥 예 그래 축하해 주는 얘기지. 그 존재적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메달을 땄든 메달을 안 땄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안 됐든 대통령 표창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는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정말 상담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꼭 뭐냐.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밀렸는데 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 밀렸는데 복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고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복이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그게 복이 되고 나는 A로 가려고 했는데 B로 갔다는 얘기죠. 목사님 원래는 충주로 갈 생각이 없었어. 의정부로 가기로 정해져 있었어. 충주에서 그랬나 봐요. 대구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충주는 그냥 가신 거고 대구로 갈 때 의정부로 가기로 다 내정이 돼 있었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김주건 목사님하고 요렇게 됐다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잠깐 순서 좀 바꾸자 그래가 그 사람 들어가서 김주건 목사 뭐라 얘기하지 이 사람이 의정부로 가고 목사님이 대구로 밀려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지껏 보면 밀려서 대구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또 밀려서 제가 꼼짝할 수 없는 자기. 그런데 이상하게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완전히 번제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를 보면 내 마음대로 된 사람이 난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그러면 나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복이 된 그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되더라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한다고 가서 결국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졌어요 말하자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 내 뜻대로는 피조물 입장에서 내 뜻대로는 결국 피조물 입장에서 이건 태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는 내 운명과 화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태워지면 내 이 팔자하고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불살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계속 어떤 게 부딪혀서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아주 불행한 것이죠. 감사가 없고 항상 누구 원망을 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가게 된 거죠. 그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 이상하게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입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태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밀렸는데 복이 됐다는 그 말은 우리가 꼭 들어야겠더라고요. 다른 것은 못 들어도 그걸 들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소멸되어져야 할 것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인생이 목말라.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되고
목마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한낮에 물 길러 간 여자한테 물을 얻어먹고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거야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주님을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참 영적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래서 태워져야 하는 존재로 알게 되면 인생이 쉬워진다 이거죠. 불로 태워지면 확실한 심판을 받고 내가 흙이구나, 내가 재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부활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네가 영원히 흙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아니 결혼하는 애 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알아라. 이게 저는 축복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복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혼은 적당히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네가 흙인 줄 알아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라. 그러면 너한테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버지 마음, 애비 마음으로서 딸에게 주는 유일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기든가 그가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마엘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연합을 태워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태워져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래서 연합되어서 그 불로 태워져야, 이 연합되려면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 태워져야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레위기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불에 태우는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영원한 불은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불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오늘 불이 탔다가 내일은 좀 뭐 해서 꺼졌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그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가 가시밭길을 걷든지 평탄한 길을 걷든지 항상 그는 영원히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내가 늘 타고 또 죄로 발견되고 그래서 또 부활을 맞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속죄제, 즉 죄를 속할 때는 잠시 태우면 되는데 그 죄는 임시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번제는 존재적인 것이야. 그래서 우리 존재적인 것은 항상 타야 돼. 내가 완전히 흙인 줄 알아야지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생긴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는 흙인 줄 알고 죄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다시 우리 딸 얘기를 하면 네가 나도 부부싸움 참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부부싸움 이전에 내가 부부싸움을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원인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 근원을 우리가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원을 끝내지 않고 우리가 겉만 끝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끝내지지가 않아요 말하죠. 그래서 한의사 중에 유명한 한의사가 뭐냐면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원을 치료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를 태우는 그런 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불사르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하면
연기를 내기 위해 하는데 연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연기를 흠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기를 갖다가 흠양하시면서 연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늘로 오르려는 유일한 길은 연기가 되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조각목인데 거기다 금을 붙여요. 금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나무에 금을 붙였는데 나무는 안 보이고 금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금을 입혔을 뿐이지 우리가 금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조각목인데. 근데 이상하게 완전히 조각목인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 종교는 태워지지 않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뛰어가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나를 대신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나를 대신해서 송아지하고 양과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를 종교는 태우지 않고 연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이로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발견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교회가 다 알아요. 교회가 다 연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연락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려고 하다 보면 발이 부러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얘기죠. 연기는 자연스럽잖아요. 가볍게 하늘에 오르는데 내가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태워지면 그게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면은 그 주위 사람한테 저절로 흠양이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남에게 하나님께 흠양이 되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아냐?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연락된 걸 제일 먼저 알고 또 그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식물이 동물이 되려면 동물에 먹혀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식물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이렇게 동물이 될 수 없잖아요. 동물한테 먹혀들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되려고 엄청 노력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께 먹히면은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죠. 번제의 불은 아까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아침까지 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번제물도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거나 덜 탄 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상하게 상대편이 금방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연락 안 하는데 사람도 똑같이 금방 알아. 내가 덜 탄 걸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덜 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내가 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뭔가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금방 반응을 하게 된다고. 내가 바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이면 그 사람 입장이 뭐라 하도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 위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번제를 또 태우라는 얘기죠. 불도 아침까지 계속 태우고 그 위에 번제물도 아침까지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덜 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연락되거나 내가 완전히 연락되는 어떤 것을 보면 나는 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똑같이 이런가 그러면 내가 완전히 연락이 되면은 그게 내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한 인식이 이루어지면
내가 흙인 줄 인식이 되면 완전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떤 그 갈등 같은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경험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 불만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한 30년도 더 된 옛날입니다. 근데 그때 피조물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딱 알아듣는 순간 목사님의 모든 여지까지 갖고 있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태워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불 위에다가 이걸 얹어놓고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벗기고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물론 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걸 잘 타게 불 위에다가 이렇게 석쇠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다 태우고 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번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연락되었다는 그런 표시인데 우리 눈에는 제가 된 것을 보면 제가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참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야 아무것도 안 됐네. 그러니까 뭐 제가 장인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염을 하고 나서 갔다가 이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바로 태우자마자 뭐 한 2시간 지나니까 뼈만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골이 그대로 있어. 야 사람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곱게 빻아가지고 이제 그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묘소에 갖다 모시는데 그걸 보니까 나도 자 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게 너무나 향기롭고 기름이란 얘기예요. 사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즉 먼지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리 이탈해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가 돈은 10원뿐이 없어. 그런데 내가 10만 원, 100만 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다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누굴 막 비난한다든가 막 마치 자기가 뭐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행세하고 있으면 제일 보기 싫고 구역질 나고 그런 사람한테 줘받고 싶잖아요. 막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이건. 제가 어떤 형제가 진짜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막 이게 목에 힘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번제가 왜 번제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딱 알게 되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자기가 발견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겠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보면 저도 막 괜히 원영이 형이 여기 들어오셨는데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면은 괜히 뭐 서울교회 왜 형님 뭐하러 오셨냐고 뭐 그러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참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든 형제와 연합되는 유일한 길은 번제가 되는 길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기쁠 때 언제냐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굴복될 때 얼굴에 가장 환한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는 높다. 자기 지식이나 재물이나 소유나 뭐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무술의 힘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굉장한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죄로 보실 때 진실로 보인다는 얘기죠. 향기롭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끊임없이 얘기하냐. 그래야 사람이 어떤 자리에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죠. 참 저도 말씀을 안 들면 정말 사람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인생인 줄 알고 내가 영원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숨이 코에 붙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가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확실히 알 때 이상하게 나한테도 평안이 오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주위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혼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흙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10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하잖아요. 그 진실을 얘기하면 교통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이 딱 보여지면은 너무나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고 깊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참 교제를 하려면, 참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이 드러나야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박광석 형제를 보면 항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말하죠. 자기는 가방끈이 짧다 뭐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박광석 형제하고 같이 있으면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있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교회를 풍요롭게 하지 않냐 이거죠. 목사님이 얼마나 박광석 형제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김석정 목사님, 저기 여천에 있던 그 여수 그쪽에 있던 목사님인데 한 2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예요. 한 30년 다 됐나 봐 아마.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그 망하는 날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냥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진짜 막 이전 투구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야, 근데 그분이 이제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갈 데가 교회뿐이 없어. 대구로 오셨어. 근데 같은 순위 됐는데, 야,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한대요. 병원에 가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기침을 할 때 보면 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한대요. 근데 그 기침하는 거 말고는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대요. 이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기초수급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제가 알기에 뭐 70만 원인가 이렇게 그거 받고 생활하는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 가끔가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잘 때 보면 말씀을 틀어놓는데, 야, 석종이 형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그분이 자기는 결국 그분의 간증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순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는 너무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너무 영광스럽다는 얘기죠. 밀렸는데 복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 그 뭐가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한 달에 뭐 한 70만 원 받고 뭐 기침이나 계속하고 그게 뭐가 영광스러워. 그런데 그 교회니까 그걸 드러냈는데 이상하게 영광스러워. 왜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냐면 자기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자기 모습보다 남들이 더 남들께 좋게 보여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게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라나 그 경상도 말로 하여간 뭐라 했더라. 하여간 남한테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가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걸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하든지 애들이 남한테도 뭐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어디 서울에 가서도 시골에서 보면 아들이 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출세하고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근데 참 이 하나님 나라 이상하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막 그냥 자기 세상에 인정받은 걸 막 얘기한다. 근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다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 자기 자랑하면 막 자기 아들 자랑고 잘 되고 지금 추석 때 이제 이렇게 노인네들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우리 아들 서울에서 뭐 되고 뭐 됐다 뭐 그러고 뭐 돈 얼마나 벌었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 이상하게 잘 된 건 누가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참 그 존재적으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그 그거 말고는 사람들끼리도 연락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참 요새 이제 목사님이 그 토요일마다 그 창세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두 부부가 있어. 그 한철이하고 그 선미. 그 한철이가 막 30쯤 될 때 비디오 찍다가 그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얘가 그 기억이 딱 멎어버렸잖아요. 기억이 나는 것도 5분뿐이 기억이 안 나. 5분에서 막 5분 내에 10분 길어야 10분 그 정도뿐이 몰라. 자기 딸을 맨날 보고도 계속 자기 딸을 그렇게 큰 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는 그때 자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간증을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디오를 찍었다는 얘기야. 그게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해를 너무나 한철이를 아주 아름답게 저 한철이가 저 밀렸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 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한철이 너부터 간증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미도 보면 얼마나 그 보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 승리의 간증을 해. 꼭 숫송아지를 드리는. 그래서 자기 안에는 조금도 부정이 없어. 너무나 자기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렇게 완전히 밀렸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는데 마치 그 어린아이 애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그 생명을 거기서 캐내고 그걸 또 증거하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100% 말하면 증거내는 사람이 이 한철이하고 선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번제에서 다 탄제를 버리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16절에 보면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편은 어디냐? 동편이 해 뜨는 곳이잖아요. 저녁에 해지고 딱 해를 졌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아주 밀린 상황을 서쪽으로 풀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황혼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끝나고 다시 아침에 다시 나오는 곳, 해가 나오는 곳, 여기는 이제 부활이죠. 거기에 죄를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온 교회는 부활로 그 사람을 인식하고 박수를 치고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레위기 6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재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보다 더 쓸데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두라는 것이죠.
그 진 바깥 정결한 곳이 어디냐? 동편 해 뜨는 곳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 죄로 드러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박수를 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나 자신의 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부활을 함께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세상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데려왔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글을 못하고 6학년에 겨우 백을 쉬었고 그리고 뭐 제가 지진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중학교 또 뭐 중간 이하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제 꼴찌로 충주공전을 입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만났다. 그 참 쪽팔린 얘기잖아요. 제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보면 교수라고 나름대로 뭐 박사에다가 뭐 교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하는데 꼭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얘기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를 멸시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된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는 소중히 여기고 그걸 아주 부활의 새로운 기점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도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겠죠. 저도 꽁꽁 숨겨두고 나 옛날에 그래도 좀 공부 좀 했어. 그리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씀을 듣고 보면 들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이새가 그 이새마저도 버린 사람, 아버지마저 버린 사람,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를 찾은 사람, 그래서 영원히 자기는 목동인 것을 잊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저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나도 모르게 막 그걸 뭐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내 생명 안에서 그게 나오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감사를 잊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는데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태워진 사람은 제로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연락했는지 아닌지 저는 교회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온 교회가 기뻐해. 막 그 제로 드러난 사람 보면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해. 다음은 이제 아까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어디다 쓰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벗기잖아요. 제사장이 벗기거나 자기 스스로 벗기거나 숫송아지를 드리거나 숫양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가죽을 벗겨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벗겨주는데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갖거나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 목이라는 얘기죠. 대제사장의 목인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 몫이란 얘기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돕는다면 가족은 우리의 몫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사람, 목사님이 너무나 말씀을 진짜 맛깔나게 하셨어. 그리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했고 내 죽은 나를 드러냈는데 근데 또 부활을 또 갖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찬양하냐면 목사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벗긴 사람, 그 가죽을 벗긴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그것은 누구냐? 그 가죽을 벗긴 사람의 몫이란 얘기죠. 또한 가죽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번제가 될수록 나의 외피가 다시 또 돌아와. 내가 번제를 또 드렸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을 하잖아요. 죽음을 내고 내가 간증을, 이 죽은 간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제로된 이 간증을 하면 그게 누가 영광스러워지냐?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 간증을 한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더라고요. 외표는 나의 행실이고 나의 의로운 행동이고 나의 합당한 것, 그 외피가 내 가죽이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석정이 형 말씀을 드리면 그 빌빌 싸고 뭐 말 안 할 땐 잘 몰랐는데 말을 탁 하고 났는데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보이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가서 끌어안고 참, 김석정 목사님, 석정형 너무나 멋있다. 당신이 참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과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 그리고 합당한 삶,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찬송을 받게 되고 그분 몫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번제를 드리면 좋은 가죽이 남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우리 외적인 생활, 합당한 생활, 그것은 그 번제물을 드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 여러 가지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김석정 목사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명절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말을 들어주시고 또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나는 아무도 안 들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제 혼자 나 말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면 고맙겠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던 그 기도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한 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도망치고 우리는 늘 변명하고 우리는 늘 기술을 부리기를 원했지만 소멸하시는 불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의 기술도 사라지고 우리의 변명도 사라지고 우리는 오직 죄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또 이 자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죄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에게 향기로운 기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